자, 제목은 두려워하며 거역하지 말랍니다.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9번째 말씀입자, 이 말씀은 뭘 봐야 되냐? 개역 한글판을 봐야 돼. 개역 한글판 보시면 자, 두려워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자, 첫 번째,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뭐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두려워하라고요?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뭘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누가 있을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더러움을 입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두려워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고?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죠? 히브리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 보고 두려워하라 그 뜻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들이 뭐 할까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라고 한 것 보니까, 그들보다 뭐 한 거예요? 그들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영혼들 보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 보고? 너희들이 먼저 두려워해서 그들을 뭘 하라는 거죠? 잘 지키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 말씀 말고 한글 개역 개정판을 보십시오. 개정판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판, 자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봐 없도록 누구 보고? 앞에서 이끄는 자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켜줘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 해라고요? 살피라 라고 말씀했어요. 살피라, 누구 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이끄는 자들, 먼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세 번째 말씀할 때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들을 너가 잘 먹이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지켜야 될, 양들을 지켜야 될, 또 양들을 잘 먹이고 양육해야 될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서 먼저 누가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할 수 있는, 이런 두려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혹시나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더러움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망령제다 된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누가 먼저 두려워하자고요? 우리가 먼저 뭐 하시자고요? 두려워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뭐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 이제 하신 이제 첫 번째 대상자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근데 믿는 이 영혼들이 나중에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미리 두려워해서 지켜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많았냐 하면 핍박이 많았어요. 누구로부터 핍박이겠어요? 유대교를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뭘 받고 있었냐면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뭘 당했냐면 피해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하면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또 42절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2절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뭘 당할까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당하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버립니다. 뭐 출교 당하지 뭐,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출교를 당해버리면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버립니다. 매장을 당한다라는 것은 직장도 못 다니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지금 마치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어지듯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이단에 들어간 것처럼 그 유대교 사이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아마 그럴걸요. 어느 정도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늘어나고 있긴 있지만 그들이 막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 그 유대 사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매장을 당하고 뭐 직장도 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뭐 하라는 말씀이냐면 잘 지켜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들의 어떤 핍박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유대인들 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떻게 보면 또 유혹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성도들을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특히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요? 믿는 우리들을 뭐 하려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계속 공격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셔야 되냐? 영혼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를 키울 때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딴짓을 하고 있어도 항상 신경은 어디가 있죠? 아기한테 가 있잖아, 그죠? 설거지 할 때도 한쪽 눈은 설거지하고 한쪽 눈은 이렇게 계속 저쪽을 신경을 쓰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영혼을 관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움을 입는다. 근데 왜 더러움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을 입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는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신명기서를 보시면 신명기 29장 18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면 쓴뿌리라고 말씀했어요. 쓴뿌리. 그러면 이 쓴뿌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신학, 또한 더 나아가서 이단들의 어떤 공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쓴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항상 있습니다. 실제 쓴뿌리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조심하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그들의 뭐요? 교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훈을 조심해라.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쫓아가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힘들게 한 사람을 구원시켜 놨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누굴 쫓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들의 교훈을 쫓았더니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디를 갔다고요? 지옥을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뭘 먹은 거예요? 쓴뿌리가 그 속에 생겨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듯이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라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도 보여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는데 보니까 뭐도 같이 나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지가 언제 들어왔죠? 잘 때 들어왔대.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잘못된 교리나 신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되냐?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곡식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알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이게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가 돼야 되죠? 당연히 알곡 골라야 당연히 고르는 건 잘해. 우리가 왜 고르는 걸 잘하냐? 항상 시험 볼 때 고르는 걸 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굴려서라도 고르잖아 우리가. 고르는 거 잘합니다. 이게 객관식에 강합니다. 알고 고른 거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나 가라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라지는 처음부터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고 쭉정이는 생긴 건 꼭 뭐처럼 생겼는데 알곡처럼 생겼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알이 없어요. 근데 쭉정이와 가라지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심판 때 뭐 하죠? 불로서 심판받아요. 불로서. 그러니까 지옥 심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심판을. 자, 쭉정이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 3장 12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떻게 하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똑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쭉정이나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 때문이다? 잘못된 어떤 교리, 잘못된 신앙을 뭐 했기 때문이냐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잘못된 어떤 신앙이 뭐가 있어요? 교리나 그런 것들이. 먼저는 요즘 이제 한참 시끄러운 이제 종교 통합 같은 종교 통합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있죠. 해석을 막 자유롭게 하는 자유주의 있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상을 쫓아가는 기복신앙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개인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은 좌파 사상이 있어. 교회 안에 지금 좌파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인 양 지금 한국 교회를 휘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들은 결국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불러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중세 사회를 보십시오. 중세 사회를 보면 천주교 보시면 완전히 쓴뿌리가 전체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중세 교회 천주교를 보면 쓴뿌리가 전체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일으켰죠?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고 시작입니다. 시작.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걸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리고 이걸 이제 마친 사람, 이게 이제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정리한 사람이 이제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뭘로부터 시작했냐면 마틴 루터가 원래 했던 게 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그나마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성경을 그 나라 독일어죠. 이제 독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국민들이 다 뭘 볼 수 있게끔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게 딱 맞았던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뭐가 개발됐냐면 루텐베르크의 이제 인쇄술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인쇄를 이제 성경을 막 이제 인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막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돌려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봤더니 내용이 뭐하고 틀린 거예요?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성경을 본 내용하고 같아 틀려요. 달랐던 겁니다. 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혁은 언제 시작되어지냐? 진리를 깨달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 상황에서 진리를 계속 저들은 뭐 하려고 그러죠? 숨기려고 그럽니다. 계속 숨기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죠? 진리를 까발려야 돼. 계속 진리를 알리셔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게끔 또 세상 가운데서도 진실을 듣고 이게 맞네 하고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천주교가 얼마나 나쁘게 행동을 했냐면 성도들이 뭘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성경 보는 게 죄야. 성경 보는 게 죄면 어때요? 오늘날 성도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성경 안 보니까. 성경 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난 성경 안 봐. 이렇게. 근데 천주교는 성경 보는 게 죄였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또 성경도 없었고 또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깨닫게 되죠. 이 뭔가 자기 속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하고 이 말씀하고 뭔가 이제 갈등 중에 그가 깨달은 게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칼빈은 뭐 했냐? 칼빈은 뭐 한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이 교리를 어떻게 보면 잘 정립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존 칼빈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면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만 보면 물론 성경도 안 보지만 성경도 잘 안 보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근데 칼빈이 이걸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다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마무리한 사람이 이제 존 칼빈인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올바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뭐가 공격하지 못하게끔 이 쓴뿌리가 우리를 뭐 하지 못하게끔 공격하지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쓴뿌리가 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뭘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위패, 가짜돈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짜 돈, 진짜 진패를 연구하면 위패를 구분하게 된다고. 우린 생각하기를 위패를 이런 위패가 있어 저런 위패가 있어 막 이렇게 그걸 공부하면 위패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패, 진짜 돈을 잘 알고 있으면 위패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쓴뿌리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 이놈은 뭐다? 쓴뿌리다 하고 뭐 할 수 있죠? 뽑아낼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교회 내에 절대 뭐가 자라지 않게끔 쓴뿌리가 자라지 않게끔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까지 말씀으로 잘 다져지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혹시 그들 속에 뭐가 나지 않게끔 쓴뿌리가 나지 않게끔 우리가 미리 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두려워하라고 말씀했냐면 자 보면 16절 음행하는 자와 라고 됐어요. 음행하는 자.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이죠. 육신적인 음행이 있고
육신적인 음행이 있고 또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뭐 육신적인 음행은 뭐예요? 바람 피는 겁니다. 바람 피는 게 육신적인 음행입니다.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육신적인 음행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음행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죄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시면 다른 죄하고 이게 음행의 죄는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뭐가 되죠? 한 몸이 된다.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상황을 분위기를 보면 음행은 내 육체의 어떤 죄를 범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들 뭐 바람필 성도는 없고 하여튼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음행은 뭐겠어요? 이건 영적인 음행은 당연히 뭐죠? 이거는 우상 숭배지. 우상 숭배. 절대 물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교권이잖아요. 유교권은 뭐가 있죠? 제사가 있어. 이게 마치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가 뭐처럼 돼 있냐면 문화처럼 돼 있어. 문화처럼 돼 있어 가지고 모든 어떤 방송에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뭐 제사 지내는 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게 마치 뭐한 것처럼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 그렇게 모든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뭐 토정 비결 그런 거 보면 돼,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런 거 보면 안 돼. 뭐 또 성도들 중에서 뭐 오늘의 운세 주의 아버지 그런 거 보면 돼, 안 돼? 재미로 봐도 안 돼. 그런 거는 모양도,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결혼한다고 또 뭐 해요? 궁합을 보면 돼, 안 돼? 주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궁합을 봐. 아버지, 이 성도들 그러고 있다고. 이제 이게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또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을 몰라서 그래. 엄청나게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뭘로 얘기하죠?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인들의 질투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인들의 질투가 무섭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굴 사랑해요?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물론 뭐 우리 성도들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너무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새신자들 중에서는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뭐 궁합 보러 간다느니 뭐 점집을 찾아간, 물론 얼마 전에 그런 건 통계도 있잖아요. 통계도 점집에 교회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찾아온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런 데잖아. 밖에서 점집에 이제 점치려고 한 사람이 안에 있는데 밖에서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얘기하지 마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린대잖아. 주여 아버지.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자 이거 주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누구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무슨 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어요. 망령된 자가 누구냐? 이건 망령되다라는 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망령된 뜻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누구처럼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망령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에서가 뭘 팔았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한 그릇 그 팥죽을 그걸 먹으려고 뭘 판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팔았냐?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9절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29절 보시면 왜 팔았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명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고. 구원. 이걸 뭐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가볍나요? 안 가볍습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 다르게 얘기하면 이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 그걸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예배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이 모든 것,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절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실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번 있으면 얘기해 봐요.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진짜요? 세상의 권력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그러면 건강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명예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 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러한 건강, 돈, 명예, 권력, 이걸 위해서 뭘 버려요? 예수님을 버린다고.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돈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뭘 버리냐면 예수 믿는 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더 크게 얻은 걸 더 크게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세상 것을 대해서 더 큰 가치를 여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국회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적어졌습니다. 많이 적어졌는데 요번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면 약 30% 정도 됩니다. 27%인가 28%인가.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한 약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쪽도 약 3분의 1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 있으면 구원받기 힘들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왜? 아예 양심을 속여야 되잖아. 양심을 속여야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쫓아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저렇게 산다라고 전 생각하거든. 안 그러겠어요? 모를까요? 부정선거 쟤들이 모를까? 다 알겠지. 왜 몰라? 아니까 숨기는 거고 아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 진짜 그 사람이 몰랐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몰랐다 그러면 자기도 그래 부정선거를 밝히자 막 했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안다라는 뜻이야. 자기들도 이것이 뭔 것을 부정이라는 것을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 자체가 뭐냐면 동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뭘 속이고 있는 거죠?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성경에 양심을 화인 맞았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저는 그들은 결국은 세상의 권력을 뭐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마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안 믿는데 뭐 하려고? 자기 표 얻으려고 저기 교회 다니는 것처럼 교회에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많습니다. 그러지 않나라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추정이 되죠. 근데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 할까봐 가볍게 여길까봐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돼. 그 무엇보다도 우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생명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에서가 잘못한 것이 뭐냐? 당장에 배고프니까 그 당장의 유익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절대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멀리 보셔야 돼. 우린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 천국을 보고 이 일이 천국의 유익이 되냐 천국의 유익이 안 되냐를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더 나가서 우리가 심판대 앞을 생각해야 돼. 심판대.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일이 유익이 될 거냐 칭찬이 될 거냐 주님 앞에 책망이 될 거냐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에스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그게 팔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팔립니다. 왜냐?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의 무익한 말도 나중에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뭐 하신대요? 그것을 신문하신답니다. 너 왜 그때 그러한 얘기를 했어? 라고 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대에서 신문을 하신다고 말씀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동하는 말과 행동 중에서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꼭 기억하시고 행동하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 어떤 행동을 안 하냐면 망령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은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늘 두려워하고 살피셔야 돼. 아멘. 늘 살피시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에게 주신 뭐냐면 명령이고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 거역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제 12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25절을 보시면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다시 25절 보시면 땅에서 뭐 했어요? 땅에서 경고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뭔 얘기인가 싶은데 앞에 18절 보시면 12장 18절 보시면 땅의 경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경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뭐하기로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땅의 경고 언제적 일이죠? 이 언제에 대한 말씀이죠? 땅의 경고 언제 얘기죠?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이제 하나님을 뵙고 이제 내려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앞에 뭐 하지 말라? 산에 올라오지 말고 짐승들도 올라오지 못하게끔 막으라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돌격해서 다 죽을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 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까 보시면 그 앞에 18절 다시 보시면 18절 보시면 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시내산에서 이제 불이 붙는 게 보였고 침침함, 흑암이 보였고 그러니까 흑암과 폭풍과 막 폭풍.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나팔 소리가 팍팍 났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이러한 어떤 모습이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산이 그래 봐봐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밑에 있으면 쾅쾅쾅쾅 울리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떤 겁니다. 짐승들까지도 다 이게 뭔 짓이야 하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떨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까지도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밑에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그 보는 바가 어떻게 해요? 이렇듯 무섭기로 누구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고가 말씀이 엄청 무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22절 너희가 이런 곳은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의 성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온산 좋아요 나빠요? 시온산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물론 안 가봤지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무섭게 이게 말씀이 주어졌지만, 신약에 이게 하늘로서 주어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완전히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포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그래서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고한 그 경고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피하지 못했다. 뭘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우리는 다 뭘로?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하신 이를 뭐하면? 배반하면 우리일까 보냐? 더 무서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한 뭐냐면 경고입니다. 땅에서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도 무슨 심판을 받았다라면 하늘로서 경고를 받은 우리는 더 큰 배반을 하면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 그때에는 그 소리가 뭘 진동했어요? 땅을 다다다다 흔들, 땅이 지진이 날 만큼 막 흔들렸다고, 진동을 했다고.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뭐만 아니라, 땅만 아니라 뭐도?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뭣도 진동한다? 하늘도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뭐가 있죠?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 뜻이냐?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곧 뭐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과 더 나아가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도 다 진동해서 하늘도 새롭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임하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자, 이 말씀 먼저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마지막 때 또 내가 뭘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다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진짜란 얘기예요. 가짜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 하시겠다는 뜻이야.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은 뭐한다?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하나님을 뭐 하시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고. 뭐 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절대 뭐 하시면 안 된다? 경고하신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자? 자,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 은혜를 받자. 자,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앞에 27절을 먼저 보시면, 자,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예전에도 한번 진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또 한 번 더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동이 한번, 이제 진동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그 뜻입니다. 변화시키는데, 또 한 번 주님이 변화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진동하지 않은 것은 뭐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은 진동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뭐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진동할 것들이 뭐냐? 만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입니다. 천지 만물을 뭐한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뭔 뜻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다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다 심판해가지고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죠? 변하지 않는 나라. 그게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뭐 했으니?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너희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여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불이다?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뭘 소멸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뭐 하신다? 주님은 소멸하실 겁니다. 뭘로써? 불로써 소멸하실 거라고. 공의로 이 땅을 다 뭐 하신다 뜻이냐? 심판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 하신다? 불로써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변동하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고 있죠. 28절, 경건함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셔야 돼. 올바른 삶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로? 두려움으로. 뭔 두려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가 섬겨야 돼.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기쁘실 만큼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기죠? 하나님은 뭐 할 때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잘 알잖아. 하나님은 뭐 할 때 기뻐하신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이 없으면, 자 주의 아버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뭐 하셔야 되냐?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만 더 보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면, 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영에 있다라는 뜻이 뭐죠? 간단합니다. 영은 내 말이 곧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아멘.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영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걸 주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한번 섬기자고. 왜? 우리는 뭘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뭐 침대가 생각이 나지? 흔들리지 않는, 변동하지 않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해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을 통해서 절대 우리는 이 구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모습으로 꼭 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모습. 아까 말씀했죠. 누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받는다고요? 아까 읽었죠. 계시록의 21장에 누가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 이기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게 찬양하겠습니다.